삶에는 우리가 붙잡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이제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의 여정이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묵상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 힘이라는 단단한 기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기둥은 때로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이제 내 힘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책임을 짊어지고 버텨온 인생일수록 내려놓는다는 말은 너무 생소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약해질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버티지 못할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조용히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하고, 내 지혜로 길을 찾으려 하고, 내 능력으로 버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을 열 때, 우리의 손이 붙들고 있던 것을 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초대한 그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단지 멈추어 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버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으며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웁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염려, 관계의 상처, 이 모든 것을 혼자 끌어안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은 지치고 몸은 무너지고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너무 많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누군가에게 보여야 하는 강함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손에서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손에 잡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하게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 맡길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불안, 두려움, 걱정, 자책, 책임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후의 결과까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에는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이면 끝까지 버텨야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러지기 직전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이 둔하다는 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셨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더는 싸울 수 없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다윗은 도망자의 길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약함의 자리에서, 한계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분은 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티며 울고 있을 때, 우리가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놓아라.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 맡기면 망하지 않는다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맡긴다고 했는데 왜 상황은 그대로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치유하십니다. 상황이 변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이 변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귀로는 들리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는 손이 우리 힘이 아니라, 그러나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고백 이후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변화들이 조용히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깥 상황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내부를 바꾸는 분이기 때문이다. 내려놓기 전에는 마음이 늘 긴장으로 꽉 차 있다. 이루지 못할까 불안하고, 내가 실패하면 누군가 상처받을까 염려하고, 내가 약해 보일까 두려워하다 보니 영혼은 쉴 틈 없이 소모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맡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무게이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의 짐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고, 문제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짐을 단번에 치워버리기보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이며,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려놓음 이후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평안이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도, 앞이 여전히 불안해도,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이 평안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성경은 말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평안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려놓은 사람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시선을 주신다. 내려놓기 전에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맡긴 이후에는 문제 사이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한다. 어제까지는 절망처럼 보였던 길이 오늘은 잠시 쉬어가라는 하나님의 배려처럼 느껴지고, 어제까지는 나를 막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상황이 오늘은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어 부끄럽게 하려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낮추어 새로운 길로 올려 세우려는 분이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과정은 내려놓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다. 내려놓음 이후의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기도가 흘러나오고, 하루 중 문득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싹 튼다. 이것은 억지로 만드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내면의 은혜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지와 피난처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흔들림을 아시고 그 흔들림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반석을 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단지 손을 놓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변화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려놓은 사람에게 아주 작은 징표를 통해
자신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 깊은 곳의 위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황 속의 작은 실마리로,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않은 기회로 나타난다. 이 작은 변화들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옮겨놓는다. 큰 파도처럼 요란하지 않지만 짙은 물결처럼 꾸준히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간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만을 원하고 눈에 띄는 변화만을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기적을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신다. 이 작은 움직임은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형태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을 앞서고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며 우리가 준비될 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시지만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기적을 보여주신다. 내려놓음 이후의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쉼이 되고 말씀이 어렵지 않고 위로가 된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면 마음은 자연히 하나님께 향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면 우리 영혼은 마치 오래된 메마른 땅에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 위에 조용히 무겁게 그러나 따뜻하게 자신의 평안을 내려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오는 평안이다. 이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평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평안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부드럽게 준비시키신다. 아직 문제는 남아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세우신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감당할 마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려놓음 이후 우리의 시선은 점점 더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은 세상이 볼 때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은 내려놓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맡기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 내려놓음은 단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정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게 된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의 순간 이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분께로 돌리신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길 또한 조용히 바꾸어 가신다. 그 길은 우리가 예상했던 길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원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제가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도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온 사람에게서도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는 속도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장 은혜로운 방식으로 완성시키신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천천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시선의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대전환이다.
왜냐하면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만드신다. 이때 하나님의 작업은 매우 조용하다.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티나지 않게 진행된다. 하지만 그 조용한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씨앗이 된다. 성경 속 인물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쳤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기 전 먼저 자신의 믿음을 확장하는 훈련을 받았고,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 전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을 배웠다. 이 모든 변화는 겉으로 볼 때는 깜깜한 시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우린 그들의 마지막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의 삶도 같았다. 내려놓은 이후 시간이 흐르면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하나님의 징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떤 날은 마음속의 두려움이 이유 없이 사라지고, 어떤 날은 오랫동안 염려하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정리되며, 어떤 날은 사람이 바뀌고, 어떤 날은 사람이 떠나며, 어떤 날은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모양과 다르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는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 깨달음은 내려놓은 사람이 얻는 특권이다.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할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영혼이 깨어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은혜가 스며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식으로 길이 열린다.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선택하신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은 그 자리를 그분의 지혜로 채우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직선보다 더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움직인다. 우리는 단순히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숙을 원하시고, 우리는 속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원하신다. 우리는 당장의 안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이 건강하게 서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멀게 보이고, 때로는 불편하게 보이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내려놓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사소한 움직임을 통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내가 내 곁에서 일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3부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느려 보여도 정확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완전하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있다. 그 방향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게 된다. 내려놓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평안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하나 남은 중요한 단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다. 인간은 빠른 해결을 원한다. 지금 당장 문이 열리기를, 지금 당장 문제가 풀리기를,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보다 항상 더 넓고 깊은 시간표 위에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간은 우리의 조급함에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불안에 앞서가지도 않는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때에 맞추어.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선언이다.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 때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아름다워질 시점에 정확히 일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준비의 시간이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막힌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길을 곧게 펴는 시간이다. 내려놓은 사람의 마음에는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 평안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평안이다. 결국 내려놓음의 핵심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며 내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기도하던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여시기도 하고 우리가 구하던 시점이 아니라 훨씬 늦은 시점에 응답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아, 하나님이 일부러 그때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고 앞서가지 않으며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선택하시는 완벽한 타이밍이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신뢰를 배우게 된다. 스스로를 의지하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는다. 내 힘으로 버티던 모든 시간보다 하나님께 맡겼던 시간이 더 견고하고 평안했다. 내려놓음의 끝은 포기가 아니라 동행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손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손을 드시고 우리 삶 위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며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가 혼자 버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의 완성은 내려놓음과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은 종종 조용하게 시작되고 천천히 다가오고 마지막 순간에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제 시간을, 제 길을, 제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순간 우리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리라. 내려놓은 사람의 인생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되고 지연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정확한 때에 맞춰지고 약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강하게 세워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 가장 좋은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걸어가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기적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 말씀이 여원님의 삶의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묵상과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